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순절 25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어느덧 올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에 찬송을 주셨고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1절만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대표해서 강문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았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지역도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이 소중함을 고백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으니 저희는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방역과 경제회복을 함께 이룰 방도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중요하듯이 전국 관계자들에게도 정책의 순서를 잘 정하여 집행하여 이 난국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구제와 선교의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손에 손잡고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느리지만 함께 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각 부서 선교의 총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충성을 다할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진행 과정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진행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임원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서로 상의하고 그 일을 집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인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가, 나에게 좋은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서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준비한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는 내 것으로 삼아 한 주간을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사오나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속히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형님께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감사할 것은 장을 기도하신 대로 생명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없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눈을 뜰 때마다 또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 건강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지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교회는 매주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예배당 소독, 1층 소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안심하시고 언제든지 오셔도 좋고요. 특별히 우리가 개인 위생, 개인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본인들이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죠. 본인들 스스로가 각자 개인 위생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지키질 않아요. 뉴스 보니까, 어제도 뉴스 보니까 외국인 유럽, 미국에 이 확진이 계속되는 이유가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더라고요. 이분들이 왜 마스크를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개인 방역, 개인 위생만 지키면 능히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절기 저녁 예배 시간 변경을 합니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7시로 변동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 선교회 총회 있습니다. 각 선교회 총회 후에 다음 주일까지 단위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선교회뿐만 아니라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권사회도 다음 주에 총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 감사가 있습니다. 각 선교회 각 부서는 회계장부와 회계장부 회의록을 잘 정리를 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 후에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총회가 28일 토요일 날 1층 12시 1층에서 있겠습니다. 박금자 원사님 항암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서울 삼성병원에서 계속 계시는데 수치가 아직 떨어지지 않아서 퇴원을 못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퇴원하시는 걸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건강한 은혜 퇴원하실 수 있도록 또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들어오시면서 드리시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211장 3절 함께 찬양드리면서 봉헌합니다. 걸어가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에 자로 나와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드린 예물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예물들 드린 손길들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시되 채우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저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성공하며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손길 그들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증거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된 일꾼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하나님 드렸습니다. 구주 11조와 구제와 설교와 장학과 건축과 일천번제와 그 모든 그 외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귀한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그 예물들이 드려진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유민하시고 새로워지며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걸로 덮어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이 많은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한 귀한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물질로 어려워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일일이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도울 자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자손으로 번성하고 번창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나가므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14쪽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4쪽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거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은 그가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고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보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 함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위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이름은 안전하니까. 예,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옆에 계시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따라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안전합니까? 예,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합니까? 2020년 올해는 세계 역사의 오래도록 기록될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17세기에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 여러분 잘 아시죠? 페스트병이라고 하는 흑사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모든 유럽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올해 2020년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과연 괜찮을까? 나는 안전할까? 우리 집은,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는 안전할까?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한 사람도 불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생존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존 본능을 주셨어요. 그렇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생존 본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방송 프로 중에 여러분들 아마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위기 탈출 넘버원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고 하는 그런 방송 프로가 아주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까지도 막 따라하고 그 위기 탈출 넘버원에 나오는 그런 프로를 따라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이 전부 다 위험투성이었구나. 안전한 것이 없었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저런 것도 저렇게 위험할 수 있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젓가락이 위험합니까? 젓가락 안 위험하죠. 근데 그 젓가락으로 아이들이 콘센트를 찔러더라고요. 전기 콘센트를 찔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감전이 되는 거예요. 감전이 돼서 220V 감전이 돼가지고 아이가 기절을 하든지 다치든지 죽든지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 젓가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위험합니까? 여러분 숟가락도 마찬가지죠. 숟가락이 위험합니까? 숟가락이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거를 먹다가 숟가락으로 목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도 위험합니까? 동전 위험하지 않잖아요. 생각할 때는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엄청 위험하거든요. 이 동전이. 동전 하나를 삼켜가지고 아이들이 이 질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의 일상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전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위기탈출 넘버원을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고 안전한 게 아니구나. 사람들은 매주 반복되는 일상 속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나 재난을 겪게 되면 그때서야 사람들은 깨달아요. 아, 내가 위험 속에 살고 있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보다 다른 질병이나 사건,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훨씬 많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나라 코로나 사망자 수는 어제 뉴스까지, 오늘은 못 봤는데 어제 뉴스까지 보니까 503명이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이 503명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올해 2020년 올해 1월부터 6월달까지 아주 짧은 기간이잖아요. 올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450명. 1월부터 6월까지만. 그 짧은 기간이에요. 뭐 11월까지도 아니에요. 1월부터 6월까지만 통계를 냈는데 그 이유는 더 많겠죠. 자, 그리고 독감, 즉 감기로 인해 사망한 사망자 수가 작년 통계상 몇 명이었느냐? 2,370명이었어요. 독감으로 돌아가신 분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그럼 몇 명이나 될까? 작년 통계, 2019년 작년 통계로 보니까 자그마치 6만 명이 넘어요. 흡연. 아직 우리가 별로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담배 연기 흡연으로 죽는다고 그렇게 뭐 많이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6만 명이 넘어요. 흡연으로 죽는 사람들의 수가.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암이죠. 그죠? 암 걸리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암 걸리면 두려워하잖아요.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19년 통계상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54,635명.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54,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것이 암이고 흡연이고 독감이고 교통사고라는 사실이죠. 통계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일상 자체가 전부 다 위협의 연속이라는 거죠. 근데 왜 코로나만 두려워 떠느냐? 사람들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본인들의 위생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막 전 세계적으로 막 퍼져나가니까 조심해야 되는 조심 안 하니까 그렇게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암이고 흡연이고 독감이고 교통사고 조심하면 안 걸리죠. 조심하지 않으니까 걸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막 방송에 떠들으니까 더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들이 앞에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는 잔소리들이 있어요. 무슨 잔소리를 듣느냐? 여러분들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자녀들한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그리고 운전 조심해라, 가스 잠궈라, 문단속 잘해라, 꼭꼭 씹어 먹어라, 체한다. 그리고 술 많이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싸우지 마라. 잔소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아갑니까? 그게 다 우리에게 안전교육이 안전교육. 그런데 그걸 잔소리를 들으니까 안 지키는 거죠. 안 지키니까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 위험에 노출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사고 한 번 안 나본 분 계십니까? 안 다쳐본 분 계십니까? 안 아파본 분 계십니까? 위험을 안 겪어본 분 계십니까? 죽을 고비 안 넘겨본 분 계십니까? 없죠. 다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다 경험을 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삶은 왜 안전하지 않은가? 왜 항상 불안한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한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까? 왜 우리 인생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돼요. 그 해답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 원인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면 해답이 보여요. 인생의 해답이 보여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보여요.
창세기 3장에 그 원인이 있어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불안한가? 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처음으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때만 해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살 때만 해도 불안, 위험 그런 거는 생각지도 없었어요. 생각조차 안 했어요. 항상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았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교만함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신,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그 전에 경고를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과일, 모든 것을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어떻게 하지 말라? 절대로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너희들이 죽는다. 정령 죽는다. 정령 죽는다는 무슨 뜻입니까?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수치심이 생겼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통을 겪습니다. 슬픔을 겪습니다. 괴로움을 겪습니다. 두려움과 질병과 불안함과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질병이 생기게 된 거예요. 고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로병사를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인간 세상에 지금 고통이 있는 거예요. 질병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은 영혼 구원이 걸린 문제. 영혼 구원. 우리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성경은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죽든지 앞서 말씀드린 다른 질병이나 사건들로 죽든지 장수하다가 죽든지 결국에는 모든 인생은 다 뭘 맞이한다고요?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것뿐이지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생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위험한 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진짜 위험한 게 없어요.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위험한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법칙이에요. 절대 피할 수도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사람이 죽는 것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인지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 이후에 진짜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심판에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누구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안전은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육신의 안전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이 육신의 생명, 이 육신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육신의 안전이 전부인 양 살고 있어요. 대신에 영혼의 안전은 생각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하지를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부자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한 해 농사를 많이 지어서 풍성한 곡식을 거둡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추수한 것이 얼마나 많았던지 더 이상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어요. 얼마나 많이 추수를 했는지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곡식이 풍성하고 너무 추수한 것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쌓아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참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곡간을 더 크게 짓자.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러면 더 많이 쌓아둘 수 있으니까 더 크게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런 부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운데 이런 부자가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부르겠습니까?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부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진짜 그런 부자가 있다면 아마 다르게 불렀을 것입니다. 재테크에 능한 사람이다. 성공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다.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다. 사업수단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면서 부러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부자를 향해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1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만하되. 아멘. 자, 이 부자는 창고에 쓸 물건을 잔뜩 쌓아놨어요. 그리고는 이 부자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부자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안전만 생각했을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안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안전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는 게 문제다. 여러분, 영혼의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육신의 안전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잖아요. 우리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우리 몸의 건강, 육신의 건강,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하잖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 건강을 지키고자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안전은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셨습니다. 이 부자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안전만 생각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창고에 쌓아놓은 곡식들, 재물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의 안전, 죽음 이후의 안전이 더 중요했는데 그것을 생각지 못했다는 거지. 한마디로 부자는 육체의 안전만 생각했지 영혼의 안전은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어리석은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부자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경고의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안전하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으니까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천국에 평안하게 우리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신고한다면서 모른다고 외면을 당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자신은 신앙의 안전지대, 믿음의 안전지대, 구원의 안전지대에 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위험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거지.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그 앞부분에 있는 2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 해당이 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나더러 예수님 그러면서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뒤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라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다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도 하신 적이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재물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고 기적을 행하지 못해도 들어갈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면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정말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거든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만 본받으면 되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 일을 걸어가면 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본받아요. 진짜 예수님을 본받아요. 진짜 예수님처럼 십자가 일을 걸어가야 돼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삽시다. 삽시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삽시다. 삽시다. 예수님 안에서 살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411장에 이런 찬양이 있죠.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입니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그리고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험 닥쳐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화. 그 뒤에 보면 주가 항상 계셔. 어디에?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니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주님과 함께 살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3절 가사가 더 좋아서 제가 3절 가사를 써놨는데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볼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어디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살아요. 그럴 때 평화가 임하고, 그럴 때 은혜가 임하고, 그럴 때 안전할 수 있다는, 그럴 때 천국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찬양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죽음의 공포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과 저주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이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잔칫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합니까? 진짜 믿음을, 안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성도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믿음 없이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주여 주여 불렀는데 그 믿음이 가짜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가짜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냐요? 그러면 제가 더 책임이 큰 거예요. 잘못 가르쳤으니까, 잘못 전했으니까, 믿음을 잘못 세워줬으니까 제가 더 문제인 거죠.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믿음으로 축제, 잔치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오늘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가짜 믿음은 버리셔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안전한가? 진짜 안전하게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버림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7장 1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를 주님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를 주님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충만 역사하심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진짜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으며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라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자가 손손 이루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